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자신의 선한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하나님은 이루셨다. 또 이루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이루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또 가장 필요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이 39권이고 신약성경이 27권이고 모두 66권에 꽤 부피도 두껍고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내용은 하나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셨다.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 사실은 66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말씀 중에
모든 약속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만 딱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들을 성경 속에서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들을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사건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는 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딱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의 요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복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치고 또 훈련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사실은 궁금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물론 보낸 과정은 해피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애굽 땅에 가서 많은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이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자신의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이민 온 그 야곱의 식솔들이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빼고 11아들과 11며느리 그 사이에서 난 손주들을 다 합해보니까 7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그 애굽 땅에 이주해 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으로 불어나요. 그 장정 하나가 4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24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야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240만 그러면 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240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잘 그릴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240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그게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00년 동안에 70명이 240만이 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70명이 240만으로 불어날 동안에 외부의 위협이나 또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이 없어야 됩니다. 겨우 70명을 700명으로 만들어 놨는데 외부의 적들이 공격한다면 어느 세월에 240만으로 불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240만, 하나님이 생각했던 큰 민족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도 필요했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한 두 가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장소도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도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안에 있으면 어떤 나라도 위협할 수 없어요. 애굽만큼 안전한 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오래 계속돼도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70명이 700명, 7,000명, 70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도 그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충분한 양식이 애굽 땅에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애굽인들은 주 산업이 농사고 유태인들은 목축입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애굽인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하대했어요. 그건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서
같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애굽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것들은 천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70명이 240만이 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애굽인으로 동화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절묘한 장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70명이 400년 만에 240만이 됐다면 3만 배가 증가한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3만 배가 증가된 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어쩔 수 없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사람이 아니고 뭐 돈이나 재물이었다면 400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40년, 아니 4년 만에도 3만 배 늘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3만 배를 늘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한 가정의 재정을 3배 늘리고 30배 늘어나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한 나라의 부를 300배, 3000배 늘어나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그 240만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애굽을 떠날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당시로는 애굽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안전한 땅,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어디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아무도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새로 등극한 왕이 이런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된다. 그러니 더 이상은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240만이 그 전까지는 애굽 땅에 이민 온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냥 이주자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40만 몽땅 바로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강도 높은 노역입니다. 처음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인구가 늘어납니다. 깜짝 놀란 바로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은 양식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일인데 그 집을 벽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을 어떻게 만드는가? 진흙에다가 집을 구해다가 이겨가지고 네모 반듯한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벽돌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햇빛에 말립니다. 3일 동안 말린 다음에 다시 뒤집어서 3일을 말려요. 그래서 벽돌 한 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만드는데 6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헌에 보면 당시 바로가 그 유태인들에게 40명에게 8만 개의 벽돌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40명이 8만 장의 벽돌을 만들어냈다면 한 사람이 평균 2,000장의 벽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사실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이제 직접 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가서 아이를 받아낼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딸이 많아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들의 첩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가정에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남자입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주변 국가들의 격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조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하는 정말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낳은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면서부터 유태인들의 생각 속에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비로소 그 애굽 땅을 떠날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받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억지로 그 자리에서 밀어내시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될 사람인데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기도하는 자리로 밀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누구를 위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우리 백성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표면적인 얘기일 뿐 숨겨진 내면의 속셈은 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개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자신들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자기들을 위한 일이라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일은 웬만한 상식이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보여요. 아, 저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는 다 너희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금방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까지도 속이는 경우예요. 그러면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자신을 속여서 그렇게 믿게 되면 정말 그것은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진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조치를 취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오는가? 그건 사탄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놔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어느 날 등극을 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 왕이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들이 다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우리 편으로 만들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약속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분명히 거기도 사건이 있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내가 재림을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야 돼. 그렇게 되어야만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겠어요? 역시 마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끝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출애굽 당시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출애굽 시대에 썼던 그 전략과 그 방법을 지금도 그대로 쓴다는 거야. 아니, 왜 마귀는 왜 전략을 바꾸지 않을까? 왜 좀 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건 마귀들이 우둔하고 멍청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그 전략과 그 방법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아마도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등극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도록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그런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접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댈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잡아다가 감금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반드시 조상들의 묘지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를 해요.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히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왜 맹세까지 시키면서 이곳에 나를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죽음이 찾아오자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너희 세대에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나를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에게 많은 유언을 남길 수 있겠지만은 그 유언 중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유언,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약속,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우리가 바라보며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은
반드시 너희 세대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라 하는 유언 정도는 남길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으로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산파들을 보세요. 왕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들이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이 두렵기는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산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왕 앞에 가서 저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요. 여러분 산파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이 두 여인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파들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런데 만약 이 산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현실과 만약 타협을 했다면 살아남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수많은 아기들을 죽인 죄책감에 평생 고통스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렸을 때 이 산파들도 심판을 아마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선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우리가 강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으로 선택하고 신앙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유태인 랍비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꽤 많은 여우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고기들을 먹고 싶었는데 자신이 물속에 뛰어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는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바닷속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어부들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곳곳에 그물을 쳐놨기 때문에 바다는 위험해. 그러나 이 땅에는 그물이 없어. 그래서 땅은 안전하니까 위험한 바다에서 살지 말고 땅 위로 올라와라.
그 얘기를 들은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는데 갑론을박 많은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바닷속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살아왔던 것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랍비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 물고기들이 여우의 말을 듣고 물 밖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다. 물고기가 살던 물속에서 나오게 되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은 유태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안전한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순간 죽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안전한 길일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야곱과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산파들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마지막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평생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과 요셉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과 함께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